우리 생명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요일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난 주간 첫째 날인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왕이심을 믿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외칩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있던 날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득 채운 장사꾼들, 환전상들의 상과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전의 장터는 사내들인 공의회 리더들과 대제사장의 돈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표면적으로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낸 것 같지만 사실상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성전 청결 사건으로 돈줄이 끊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집니다. 한마디로 네가 뭔데 이런 짓을 하냐고 시비 거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것을 알았기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히 손대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수요일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이들과는 정반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비싸고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같은 날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목요일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6월절에 먹는 무교봉을 떼어주시고 포도주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을 세족 목요일, Maundy Thursday라고도 부릅니다. 세족식 후에 고별 설교를 하실 때 같은 날 밤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과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유다가 데려온 무리들에게 잡히시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어찌나 급했는지 한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붙잡히니까 몸에 두르고 있던 혼이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달아납니다.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놓이십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던 목요일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치죠. 예수님은 순식간에 대역죄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이때 도망갔던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자기도 잡힐까 봐 무서워서였겠죠. 베드로는 지금 다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뜰에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추운 밤이라서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추웠겠죠. 그래서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앉아서 몸을 녹입니다. 불의 얼굴이 비추니까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났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옹기종기 가까이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런 사람 모르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또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후로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죠.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왜 그렇게 심히 통곡했을까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목격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좋은 분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부인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니 뭐 저렇게까지 자기 자신한테 막 저주를 퍼 부어가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까지 할까요? 싶지만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예수님 제자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예수님 제자면 내 성을 갈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베드로는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니까 그제서야 현실을 자각합니다. 자기 모습을 깨닫고 너무너무 후회되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예수님께 미안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통곡한 겁니다. 베드로를 보면서요, 다들 내 목숨 부지하겠다고 도망간 상황에 저렇게 예수님을 다시 쫓아간 것만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불 쬐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몸을 좀 녹였으면 좋겠다 이런 유혹이 좀 들었죠. 아마도 이 밤중에 누가 나를 알아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을 녹이려고 앉았던 그 자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유혹받는 시험의 자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바로 그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에게 정체가 탄로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체가 탄로날까봐 정체가 탄로날 자리에 가서 냅다 앉아버린 거예요. 유혹받을 자리에 나를 던져버린 겁니다. 내가 베드로의 자리에 그렇게 앉았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런데 저도 사실은 베드로와 똑같았을 겁니다. 아마 더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당장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런 거짓말을 이겨낼, 그런 거짓말의 유혹을 이겨낼 그런 용기가 저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유혹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몰려옵니다. 유혹은 우리를 굴복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을 방법을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요, 유혹에서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구약의 요셉입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요셉을 날마다 유혹합니다. 했다가 쉬었다가 이게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그런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유혹의 자리를 피해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주인의 아내가 작정을 하고 요셉을 또 유혹합니다. 이번에는 옷을 잡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칩니다. 성적으로 미묘한 관계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 바로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바로 유혹의 자리에서 나를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을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좋은 예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이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는 누가 봐도 충신이에요. 누가 봐도 예수님을 지키려는 최고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저랑 대의를 도모하셔야죠. 이렇게 말했을 때 만약에 이놈 괜찮은 놈이네. 내가 이놈을 오른팔 삼아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한번 해봐야겠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찌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처형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않으셨다면 인류 대속의 은혜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혹을 피하기는커녕 유혹을 덥석 안아서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말씀하셨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싶은 사단의 유혹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내 욕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믿음의 선포를 했다면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유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 자체가 유혹이에요. 끊임없이 광고들이 쏟아져요. 그리고 광고들이 많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쇼츠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면 내가 즐기고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들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해요. 행복이라는 탈을 쓴 쾌락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요구해요.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돈도 더 많아야 되고 더 좋은 학벌이 있어야 되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멋진 몸이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생기고 멋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사순절 결단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으로 평소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합니다. 한 끼 금식을 하거나 디지털 금식을 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인으로서 꼭 해야 하는데 평소에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하기로 결단하기도 하세요. 매일 말씀을 읽거나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거나 짜증나는 걸 참아보거나 남 욕해야 맨날 남 욕해야 살 수 있는데 그 욕하는 것도 참아보거나 늘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은데 그 유혹을 이겨내고 겸손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결단하시기도 합니다. 사순절 결단을 지켜냄으로써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거나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을 갖는 시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혹은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나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들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목자입니다.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길에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수많은 유혹들을 잘 피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함으로써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기 원합니다. 유혹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함으로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피할 수 있는 거라면, 도망칠 수 있는 유혹이라면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매일같이 몰려올 때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으려고 좀 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보지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여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보려고 매일 아침 다짐하지만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오히려 유혹을 끌어안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나의 이기심이, 나의 얄팍한 계산이 옳지 못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함으로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러한 유혹의 자리나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도망하고 피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곧 고난 주일이 끝나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과 나 스스로에게 했던 사순절 결단, 고난 주간 결단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번 사순절 기간으로, 고난 주간 기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늘상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여지는 이러한 시간이,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고 연약한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목자들입니다. 세상에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에 믿음의 결단력을 가지고 재빨리 피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함으로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고난 주일을 지날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로 낙담한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며 작은 목자로서 그들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